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굉장히 오래 전에 불려졌던 찬양 같은데요. 새 찬송가엔 399장 새 찬송가에 있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형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뒷장에 보시면 이 찬양의 후렴 부분만 부르게 먼저 되는데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여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부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성록회 권사님들 찬양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음 주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 하셔도 돼요.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는근 장로님은 남성분들이 하시니까 장로님은 네, 빠져주셔도 되고요. 우리 산업계 권사님 네. 그럼 남자분들 너무 약해져서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는요,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가 남긴 상처입니다.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가 남긴 상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라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상사를 통해 사랑을 받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매우 행복함을 느끼고 흡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내용은 특별히 레아라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레아라는 여인은 당연히 받을 것들을 지금 받기를 원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해줘야 이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레아라는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런 기쁨의 활력소를 얻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은 레아라는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라반이라는 아버지 때문 아닙니까? 라반이라는 아버지가 원래 야곱이랑 라헬이랑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전통을 이제 숨긴 채 그 결혼 혼례 날이 다가오자 라헬을 주기보다는 레아를 먼저 줬다.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구나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항상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어딜 가든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어딜 가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하거나 나를 좋게 봐주거나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 그런 세상적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 여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님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무엇이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보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 야곱은 바라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마치 레아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마치 그 사랑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내용은 그런 자를 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의 태를 여셨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을 이해했어요?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셔야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태를 열어줘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레아도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이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레아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그 태를 통해 또 남편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주셨구나라고 우리도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보다 더 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순간 레아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좀 더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먼 시대를 바라보면서 레아를 바라볼 때 지극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또 임신합니다.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드디어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랑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다시 한번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내가 르우벤을 낳는데 드디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딱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네라고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름을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 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내가 사랑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르우벤 때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나이테를 또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시몬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아라는 이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남편보다도, 우리 아내보다도, 우리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레아라는 여인은 아직도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며 애정결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뭔가 세상의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요, 충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않아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합니다. 레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계속 레아의 마음은 오로지 야곱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뭐를 해서든 하나님을 심지어 이용하기까지 하면서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신앙교회에서 저는 너무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목사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다들 느끼시나 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안행근 장로님, 백성호 장로님, 박태하 장로님, 이정문 장로님, 우리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게 기반이에요. 그게 기반.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저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저 장로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저 권사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이 그것이에요. 레아라는 여인은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며 노력하고 힘써왔지만 그 사랑을 결코 받지 못하는 모습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세상 사람이면 세상이 사랑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빗대어 우리가 충분히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아내로서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며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인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용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베풀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레아도 깨달았나 봐요. 아이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3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왜 출산이 멈췄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요. 그 출산을 통해 그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니까, 그녀로부터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이 멈춰주십니다. 말씀은요, 보여주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정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단번에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레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자식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잖아요. 이전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드디어 나와 연합하겠지. 드디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사랑을 받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레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레아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태에서요 레위 족속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족속. 레아의 태에서요 유다 족속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레위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큰 그림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을 레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레아의 태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가 나왔고 유다의 태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태에서 또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성도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성도님이 바라보시기에 조금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레아의 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그 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내 태를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목이 때로는 세상을 향하고 레아처럼 세상을 또 향하고 세상을 또 향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녀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자손 속에 인류를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 그러한 감사가 있는 삶, 세상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시며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을 열어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레아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태를 열어주시고 그 태를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녀가 또한 느끼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목이 세상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면서 그 사랑에 젖어 충분히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사랑에 메말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채워짐으로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을 통해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브라질과 한국 위에 이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